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4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은 사람은 성도들의 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 별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똑이에요. 오똑이. 성도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은, 악인은 넘어지면 완전히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똑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누구도, 요셉도, 하여간 성도들은 오똑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오똑이처럼 금년 한 해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인정하게 된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그 일꾼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슬픔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2022년 시작했지만 어쩌면 예레미야의 심정이 우리의 심장이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나라가 뭐 있어야 어떻게 좀 할 텐데 나라가 망했어요. 이거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망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착잡한 심정을 노래로 부른 이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있는 거.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갔고 공주처럼 지내던 자가 막노동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죠.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게 애가입니다. 애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애가가 오늘 본문에 와서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갑자기 오면서 갑자기 애가가 애가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교가는 교가로 끝나야 되고 군가는 군가로 끝나야 돼요. 근데 애가가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소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인생이 항상 소망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시죠? 얼굴은 멀쩡한데 팔 이렇게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행복 소망 전도사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사실은요, 자기 인생을 보면서 자기 몸을 보니까 자기가 봐도 한심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집에 욕조 위에서 서가지고 거기서 그냥 밑으로 세게 뛰면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는데 못한 이유는 자기 부모님이 평생 슬퍼하실까 봐.
그러던 중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눈이 멈춰졌는데 맹인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됐는지 이런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이 갑자기 확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믿느냐? 그때부터 이게 믿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바뀐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다가 새해를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애가로 시작했다가 소망의 노래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무엇을 발견했길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무엇을 발견했길래 소망의 노래로 바뀌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발견했길래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인자와 긍휼 무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은 인자가 무궁하시다. 여러분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자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식에게 갖는 그러한 풍성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도 한이 없는 사랑인데 특별히 이 인자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라서 풍성하신데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자녀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면서 약속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약속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일단 한번 약속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무슨 일이 있든지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 이것이 인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사랑은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다가도 한순간에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얼마나 이걸 뒤집기를 잘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신데 그 인자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을 지금도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끝나야 됩니다. 광야 청산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벌을 내리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이 언약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 사랑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에게도 불쌍히 여기고 이 긍휼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신다. 긍휼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원래 죄값을 치르려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이거 다 쏟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어떠하시다? 무궁하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무궁하시다. 무궁하다고 하는 말은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 저희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일본에 가셔서 사시다가 나중에는 또 미국을 가셨는데 그 할머님이 정기적으로 오시면 항상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셨는데 그때 갖고 왔던 것 중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지우개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지워지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지우개는 딱딱하고 그랬었는데 물렁물렁 하더니 그렇게 너무 잘 지워져요. 근데 이게 오래 못 써요. 닳아서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궁하시다고 하는 말은 닳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 닳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무궁하시고 닳지 않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지금 진멸되지 않았어요. 죄값으로 한다면 끝났어야 됐습니다. 나라 망하고 다 끝났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진멸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벌을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진멸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멸됐다 이 말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뿌리가 뽑혔다는 말이에요. 진멸이 안 됐어요. 여러분, 중국 영화를 보십시오. 한 집안이 싸우다가 망했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여러분, 그 개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또 집안을 이루어서 또 원수를 갚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곤 했지만 진멸되지 않았어요. 집집마다 자식들이 살아있다고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세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모든 것이 망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신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은 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하나를 통해서 제국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노아 하나로 인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하나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노예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난 한 해 또 과거의 실패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 묵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너무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아직 여러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집안에 누군가가 남아있다면, 아직도 기도하는 주의 종이 하나 남아있다면 여러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것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만 무궁하신 것이 아니라 성실하심이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3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 보면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성실하심이 크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새로운 게 무슨 성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은 이 앞에 이것들이입니다. 이것들이 뭐예요? 앞에 있는 절입니다. 22절에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이 23절에 나온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어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실패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오늘도 다시 새로워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제 아무리 많은 자비를 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오늘 풍성한,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보니까 오늘 살 은혜가 충분히 덮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매일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났습니까? 코로나 한번 걸리고 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끝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건 인간도 아닌 그러한 삶으로 돼서 그날 하루를 마감하면 여러분 인생이 끝납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이제 끝나버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먹이시고, 어제도 먹이시고 오늘도 먹이셨어요. 내일도 먹이실 겁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너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그 어려움을 당한 영 위에 계속해서 계신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염려할 것까지 다 오늘 끌어당겨서 내일의 은혜는 내일에 족하고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이 내일 알아서 하실 것인데,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알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고, 매일 기도하고,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날마다 마르지 않게 성실하시게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성실하심이 크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구나.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고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포로로 잡히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언약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도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대로 벌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의 말씀 율법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셨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눈이 열린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이라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 말씀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도 아직도 남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징벌을 받는 것도 우리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면 아직 남아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지키실 그 하나님도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이렇게 망한 민족들에게 오늘도 아침에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어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이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의 노래, 슬픔의 노래가 갑자기 소망의 노래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아침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시선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할 때는 폐허가 된 성읍, 포로로 잡혀간 영혼들에게 눈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다가 이제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은 지금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 다 뺏겼어요. 땅 주셨는데 이 땅 망해버렸습니다. 다 뺏겼어요. 남의 나라가 됐어요. 성전 제사도 못하게 됐습니다. 성전도 뺏겨버렸어요. 성전의 기구들, 그릇들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제사 못하게 됐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제사장들, 여러분, 직분도 망하게 됐어요.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유산인데, 여러분, 뭐가 있어야 제사를 드리죠? 나라가 망해서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기구들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제사도 못 드려요. 직분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직분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뺏겼어요. 미래까지 뺏겼어요. 더군다나 이 자녀들, 왕족, 귀족, 젊은이들 다 뺏겼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기 다니엘 같은 친구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이 얼마나 참 황망한 일입니까? 그래서 슬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집중하던 것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더니 눈이 열렸어요. 아직 남은 게 있는 거예요. 아직 남은 게 있는 거예요.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겼어요. 근데 아직 남은 게 있어요. 남은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궁유는 나라가 망했는데도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남아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의 기업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나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모든 기업들을 주신 기업들의 기업이 되세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바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모든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기업은 끝이 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소망으로 이 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많은 것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업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러분, 욥이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욥은 하나님 한 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들을 다 뺏어 가셨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신을 못 차려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가장 큰 바보는 눈에 보이는 것 잃은 것 때문에 낙심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좋아하는데 이 모든 기업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선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2022년도 주제, 또 신년도 새해 특세 주제,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깃,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이 기업은 다시 다 찾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 땅 분배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눌려 있어요. 거주민들을 내쫓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 똑같이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서 잃어버리고, 둘째는 믿음이 없어서 이 영역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일으키자.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자. 예. 여러분, 오자병법 제3편 치병편에 장수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사즉생,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행생즉사, 요행을 바라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 너무나 기본이 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한 나그네가 들판을 걸어가는데 비가 와요. 이 우기라서 비가 계속 옵니다. 이 비는 끝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를 안 맞으려고 여행을 하는 자가 비를 안 맞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막 뭐 거적대기도 했다가 우산도 했다가, 그런데 막 이렇게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휙 지나가면서 우산을 픽 돌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면은 비가 다 자기한테 오잖아요. 아니, 그 길을 쓰고 지금 막 비를 피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이뻐요? 밉습니까? 막 투덜투덜대고 막 이러면서, 근데 또 막 누가 휙 지나가면서 또 물 다 튀기고, 그럴 때마다 이 비 피하고 비 안 맞으려고 정신 쏟다가 말이죠, 이 인생의 여행길, 들판길을 갖다 제대로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피하려고 합니다. 너무 젖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그 기독교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말고 적당하게, 그래서 교회도 적당하게, 또 세상도 적당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그리면서 비도 좀 적당하게 맞으면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비비안 그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을 추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금년은 춤을 춰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를 피하지 말고, 여러분 아예 그냥 비 맞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모든 데가 그냥 다 신나요. 신나. 막 여기서 막 비 맞아도 상관없어요. 누가 와서 막 지나가면서 물 튀겨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 피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묻으려고 하니까. 자기는 더러운데 안 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예 비 맞기를 작정하고 들판으로 움직이면요, 이 모든 자연이 다 보인다고요. 모든 것들이 다 새롭다고요. 사람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2022년 살자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기업들 다 놓치고 그 코로나 때문에 피하고, 정부 때문에 피하고, 이것 때문에 피하고, 이것 때문에 피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안 묻고 지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식들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예배 자리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 다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기업 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려면 빗속에 뛰어들기로 작정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새해 첫 시간부터 적절하게,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특세 진행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석하면서 직분자이기 때문에 5시 한 5분 전 뭐 오다 보니까 좀 늦을 수도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똑바로 살아요?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들보다 일찍 나와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해도 살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어요. 이 새해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축복합니다. 새해 모든 기업의 기업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바라보다가 기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기업 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특세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용사 지원카드와 작정과 우리 하나님 앞에 미리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시작한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이 작정할 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